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된 길에 파멸의 길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지금껏 저희와 함께 하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늘 저희를 선대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약하고 이 미련한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주님이 주신 말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잘 녹는 소금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 땅에 편만하게 증거하는 일을 맡아서 저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팔과 다리에 주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또 능력으로 띠띠워 주셔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 주 성령님과 함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심령을 메워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늘 감사와 찬미 속에 매일매일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이곳에 모인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를 구별시켜 주시고 더욱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되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의 시종 또한 거룩하신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예언의 목적과 그리고 성취의 이유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일을 계속 해오시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한 구절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긴 역사 속에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끌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세심한 설계가 있고 그리고 인도하심이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녀가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셨던 흔적들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자기 버전으로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고집센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담겨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 없음을 도우시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8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사야서 48장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웬만하면 안 믿을 것도 아셨어요. 전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전도 대상자들도 정말 완악하고 고집센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두 손으로 이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사람이나 또 전도되는 사람이나 모두가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데는 희생을 정말 각오를 하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그 희생이 거름이 돼서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은 진리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어려움은 감수해야 구원의 복음이 그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해왔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각오한 상태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의 어떤 작은 불편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감수할 마음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시대나 초대교회처럼 많은 외적인 싸움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과는 싸우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정말 육신을 쳐서 안 움직이고 게으른 이 육체를 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 자신들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소와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싸움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요 동일한 약간의 불편함은 각오를 하고 감수를 해야 됩니다.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의 전도가 이렇게 된 거죠. 자, 듣는 사람 입장도 많은 환난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최소한 어떤 불편함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 받쳐들고 말씀 들으러 와야 되고 눈이 오면 조금 길이 막히더라도 말씀 듣는 장소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가리고 숨기다 보면 회개의 심령이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가리고 숨기고 그대로 이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진리인 것이 확인이 되면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시간을 끌거나 그리고 계속 버티면 진리가 사라지거나 거짓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혹 우리 중에 여전히 이 진리 앞에서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영생이고 버티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면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최고의 조언이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에베소서 1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듣는 건 아무나 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도 정말 말씀 많이 들으신 분들 계시죠. 매년 듣고 침례도 매년 받으시고. 자, 그런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내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매번 귀찮지만 성가시지만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나한테 하시는 조언이 하나 있어요. 믿으라.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조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듣고 또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은 있잖아요. 이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데 현재 갖고 있는 이 믿음은 그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걸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으려는 마음의 태도가 순종을 이끌어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의 깨끗함을 받았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진리임이 확인됐으면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버티고 미루고 그리고 부인한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거나 거짓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죠. 우리가 주로 이제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링크를 보내거나 뭘 할 때 정말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보냅니다. 이 일이 사라지기를. 근데 안 사라지고 있으면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잘못해서 눌렀다 껐던 어쨌든 사라지는 것이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 일이 사라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영혼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가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으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어라, 꼭 믿어야 됩니다. 또 믿어주세요. 이 진리라는 것은 구걸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 진리를 듣고 있는 사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고 있는 사람의 결정을 잘못하면 내가 거스를 수도 있겠죠. 잔소리처럼 하면 그렇습니다. 네. 제가 교회학교 봉사할 때 이런 말씀을 조언으로 들었어요. 복음으로 아이들을 지루하게 하지 말아라. 네.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있지만 복음을 잔소리처럼 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간단하고 명료한데 이걸 지루하게 만들어서 듣는 사람이 질려버리도록 만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돼 있어야 되죠? 전하는 사람은 이것을 훈련을 해서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뚜렷해져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내가 설명하면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데 진리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명암이 갈라지냐? 전달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을 정리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네 버전의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전도하면서 답답한 건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면 무조건 구원받아 나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생깁니다. 마치 그 성경 강연의 DVD 5개를 그 밴딩 머신에 넣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톡 나오는 것처럼 그게 자판기죠. 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자판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설명을 충분히 한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속칭 밭갈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을 다 펴줄 수는 없어요. 그들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왜 두렵습니까? 내가 이런 데 해도 될까? 아마 대부분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예. 내 상태가 이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태가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부분을 하라고 한 것, 그것만 하셔도 충분히 복음은 능력 있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도 보시겠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고 써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전하는 선물만 받고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 전도 대상자를 기쁘게 하려는 많은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선물도 준비하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기쁘게는 하려고 했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은 없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잘해주고 선대하고 싶지만 그런 노력들은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선대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건지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자, 그분은 홀대하면서 내가 전도하려는 대상에는 너무 잘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면요, 신앙생활에 이렇게 회의가 들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교주에 붙이셔야 돼요. 이게 내 생애의 최대 과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끝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생은요,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그리스도는 계셨고 이 복음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것을 믿음으로 그 영생이 내 것이 됐어요. 내가 발견 못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걸 내가 믿음으로 어느 날 그것이 내 것이 됐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야, 이것만 알면 다 천국 가는데 영생인데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건지려는 시도 끝에 우리가 깨닫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자원이 없고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내가 죄는 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정말 이것은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내가 왜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능력은 질그릇 안에 없어요.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막 살아도 되겠죠. 아무렇게나 내가 능력을 발휘하고 살겠죠. 근데 그 능력이 내 안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가끔 눈물도 흘리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능력이 나한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분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살아야 돼요.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주변에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 광주교회 성도라고도 하지만 여전히 그 복음이나 진리 앞에서 그 천국 문 앞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정답은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그 중심 안에서 갈등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조언하실 것 같으세요? 정신 차려라, 그게 아니에요. 믿어라, 이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이 들어야 될 최고의 조언입니다. 믿으라. 자, 믿으면 영생입니다. 자, 우리 시대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해요. 회개라는 것이 불편한 진리거든요. 자, 예수님이 배척당한 이유가 뭐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겨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불편함을 겪고 이웃 간의 어려움을 겪냐? 복음 때문입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가 지금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담을 해보면 대속도 압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영원한 속죄도 믿는다고 해요. 근데 물에 빠진 적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합니다. 자, 거짓 증거를 가지고 그 헛된 천국 들어가는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이 없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앞에서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이 조언을 들으셔야 돼요. 믿으라. 믿으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죠? 내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을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경험은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경험이 100년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1000년 정도 인생 살아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경험은 아주 단기적이고 짧은 경험들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고작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갖고 겪어낸 조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모든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고 그분의 조언이에요. 믿으라. 사도행전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자, 여기 한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조언을 하나 해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이 벨릭스 총독에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뭡니까? 시간을 정해주세요. 이게 아니죠. 아니다. 지금 믿으라. 그죠? 시방은 가라 그랬어요. 당장은 그걸 믿을 마음이 없는 거죠. 시방은 가라. 여러분, 이 벨릭스 총독에게 여러분들이 조언한다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아니라 지금 믿으라. 26장도 보겠습니다.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죠. 자, 아그리빠 왕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조언을 하나 해보세요.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 진짜다. 믿으라. 이런 조언 안 하시겠습니까? 자, 그들은 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복음은 믿으려고 해요. 복음만 믿으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싫어해요. 자, 우리 중에 혹 이러신 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복음은 믿으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싫어요.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오는 모순이죠? 우리 죄성이 바탕이 된 얄팍한 신앙의 이해의 정보, 그 정도에서 나오는 자기 당착에 빠져 있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과 크리스찬은 구분되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복음은 믿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냐면 예수님을 도둑처럼 여겨서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10장 내용을 쭉 읽다 보면요, 뜬금없이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요, 사람들 마음을 쭉 읽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두렵고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 마음 안에요, 예수님을 도둑처럼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도둑 아니다, 그 얘기를 시작하셨어요. 자, 도둑이 뭐죠? 죽이고 뺏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보냐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도둑에게서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면 예수님을 도둑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서 뺏어갈 것처럼, 나의 행복,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남편,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 내가 이게 다 깨질 텐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믿고 하는 최고의 오해입니다. 내가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걸 못하지 않겠나. 그게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증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수양회를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수양회를 우리가 간절함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간절히 준비하고 또 각 교구에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수양회를 하려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전도를 하려는 사람에게 조언을 했어요. 믿으라. 이분들이 믿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분들에게 가서 뜬금없이 믿으라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쫓아와서 무릎 꿇고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기다리지는 않아요. 없습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와서 무릎 꿇고 내 손을 꼭 붙잡고 내가 영생 좀 얻게 해주세요. 아주 드문 경우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16장 17절)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바요나 시몬, 이 베드로가 믿게 됐죠. 자, 이것을 믿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 기도 모임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해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성령이 앞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도가 간절하다면 기도가 간절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서 한 영혼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믿게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해야 될 태도,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질문하시죠. 여러분, 세상 어느 신이 피조물에게 질문하는 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아주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세상에 어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건 아주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창조주가 물어보면 반드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중심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내가 이걸 믿는가? 자, 우리는 창조주의 질문을 반드시 답을 하셔야 됩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으려는데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계시죠? 정말 답답해요. 나도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고 싶은데 정말 나도 믿고 싶어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죠. 정말 믿으려는데 안 믿어져요. 여러분, 내가 그런 상태라면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질러 가로되 그랬죠.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내 이성과 지성, 책을 더 들여다보는 어떤 노력 말고 정말 하나님께 소리를 쳐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도움을 구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홈 1장 7절에 보면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셔요. 그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신자, 믿지 않는 분들이 들어야 될 최고의 조언이 뭐예요? 믿으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야 될 최고의 조언이 있어요. 그것 또한 믿으랍니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 믿으면 참는 게 돼요. 믿으면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다 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가 반복돼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리고 우리는 다행히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이 교회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 선용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죠? 네.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8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믿을 때 가능해요. 지금부터 우리 모두는 저랑 시간여행을 좀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시간여행 아시죠? 뭐 그런 장치가 있는 건 아닌데 생각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옛날에 아주 오래전이죠.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수천 년 전이에요. 나이도 많이 들었죠. 이분이 하란에서 나올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근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 부부를 불러낼 때 자식이 없다 보니까 노중에서 죽어도 장사 치러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식처럼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를 한 명 데리고 나와요. 그분 이름이 뭔죠? 롯이죠. 네. 그냥 아들처럼 아주 여기고 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그 조카 롯이. 근데 이 어느 날 이 조카 롯이요, 이 부부를 버리고 떠납니다. 떠나버려요. 이 부부는요, 아들처럼 여겼는데 훅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적하고 쓸쓸하고 슬프고 배신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네 자손을 이렇게 많이 줄 거야. 그러면서 들판을 보여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해주세요. 자,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그 약속을 다시 확인받았죠? 그래도 여전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왜? 현실은 롯은 떠났고 여전히 본인들은 자식이 없는 상태예요. 자, 이 쓸쓸하고 이런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러분이 지금 그때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 자리에.
그 들녘을 바라보며 넋놓고 이렇게 쓸쓸하게 앉아있는 이 부부에게 조언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믿으라. 그죠? 그렇게 조언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알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을. 그죠? 믿으라고 얘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할 때 딱 마음에 걸렸겠죠. 내 자손? 어떻게 있지? 롯은 떠났고 나는 여전히 무자한데 마음에 탁 걸렸을 거예요. 여전히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이 뭘까요?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해 주셨죠? 14절에 그 약속을 믿으라. 우리는 그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죠. 결국에는. 또 한 분이 계세요. 아주 오래전 분입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요, 국법에 사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이 어머니는요, 아이를 갓 낳고 3개월 동안 데리고 있습니다. 이름도 못 지었어요, 이 아이를. 근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날강 하숫과 갈대숲에 이 아이를 숨깁니다. 숨겨서 아이를 바라보는데요, 이 아이가 엄마랑 눈을 마주칠 때마다 웃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그 나일강에는 아주 나일 악어가 아주 유명하죠. 악어들이 득실득실하는. 이 아이가 분명히 이 물 위에 띄우면 분명히 고깃밥이 되건 악어가 씹어 삼키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에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해보죠.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믿으라.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왜? 이 아이는 물에서 건진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 물 위에 아이를 띄운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맞죠? 자, 이 물 위의 아이를 하나님 뜻에 맡겼는데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이 장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9절 10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자, 이 요게벳이요, 하나님 뜻에 이름도 짓지 못한 자기의 아들을 맡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기 젖을 먹여요, 자기 아들에게. 그죠? 그리고 직업을 얻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먹여요. 바로 9절에 보면 삭슬 준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월급을 받으며, 그리고 이 아들을요 40년 궁중에서 국비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 요즘 시대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대박.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성경적으로 내 자녀를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 바보가 될까 봐 두려우세요?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성경적 바보 되는 게 싫어서 영어 학원으로 돌리고 여러 학원으로 막 돌리죠. 그리고 교재 안 보내죠. 그죠?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전화하면 전화번호 지워버리기도 하고,
네, 우리 중에는 없겠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하나님 뜻에 맡기고 키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아이들이 성경적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한 믿음은 없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이 자녀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반면에 있잖아요. 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왕의 무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한 왕의 무지가요, 온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죠? 국토는 초토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온 국민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까지 싹 죽습니다. 이게 한 왕의 무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알아주시다니, 내가 그분을 알 수 있다니, 우리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다루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아는 것을 원하신다. 자, 우리가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들어가면 지식은 다 똑같아져요. 완전한 자의 날이 있죠? 여기 성경 학자가 있으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지식은 다 똑같아집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자, 무엇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결정지을까요? 지식은 아니에요. 뭘까요?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냐, 그게 결정하는 거예요. 지식은 다 똑같으십니다. 먼저 알았냐, 늦게 알았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갇혀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덫에 갇혀버린 느낌이 딱 든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이스라엘은 홍해 서편에 서 있었죠. 하나님이 동편에서 동풍으로 바람을 불어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밤새도록 가르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서편에 서 있는데 저쪽 바다가 갈라지는지 뭔 일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스라엘은 웅성거립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바람은 좀 느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들 중에 있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들에게 여러분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믿으라. 조언하시겠죠. 그죠? 믿으라. 우리는 결말을 알아요. 믿으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람은 느끼는데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불안할 때, 그럴 때 있죠. 이거 주님 뜻인가? 뜻인 것 같은데 뭔가 선뜻 결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믿으시는 쪽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실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제가 하나님의 덫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자주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믿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름 머리도 써보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방편을 강구해 봅니다.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최고의 컨디션이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나에게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들어야 될 최고의 조언입니다. 이스라엘은 방법은 몰랐겠죠. 바다가 갈라질 줄. 우리가 자꾸 방법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가 아니고 누가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이걸.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방법은 몰랐지만 모세는요, 말씀하신 여호와는 믿었습니다. 모세에겐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할 거라고. 어떻게 이것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지만 모세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들어야 될 최고의 조언이 뭘까요? 믿으랍니다. 자, 홍해를 건넜죠, 기적적으로. 그게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5장에는 뭐가 나오죠?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막 나옵니다. 근데 사흘길 딱 걷고 나서요, 그 감사의 합창이 그 원망의 합창으로 바뀝니다. 갈증, 물이 없는 거예요. 200만 명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200만 명이 진을 치려면 장소가 아주 꽤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늘도 있어야 되고 200만이 물을 마시려면 우물도 많아야 돼요. 가축도 먹여야 되죠.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냐면 엘림을 준비하시죠. 가다 보니까 그 마라가 나와요. 아시다시피 마라는 우물 하나 딱 있었어요. 그리고 그늘도 못 만드는 나무 몇 그루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마라를 지나가는 길에 들리게 하셨어요. 왜? 교훈하시기 위해서 잠깐.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 가서요, 물이 쓰다고 온갖 불평을 해댑니다. 자,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 그 무리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믿어라.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믿어라. 결국 이스라엘은 마라로 가죠. 마라로. 거기서 진을 치고 육축을 물을 다 먹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물을 거기서 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라. 우리도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 그렇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냐에 딱 도착하죠. 자,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죠.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10명, 압도적인 숫자예요. 10명은. 그죠? 12 중에 10이니까 이들이 한결같이 얘기해요. 가면 죽는다는 거죠. 거기 절대 가면 안 된다.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추측했죠. 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의지를 접어버립니다. 낙담케 해요. 이스라엘 무리로 하여금.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것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돼요. 행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방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였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들의 상태를 정확히 몰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방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에서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잘 몰라요.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 추측하고 나서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방황이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게 팩트냐 아니냐, 그것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게 라합이 한 얘기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때문에요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지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무지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지가 무죄가 아니죠. 여러분, 무지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건데, 몰라서 그랬다, 책임은 지셔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무지가 무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40년을 방랑하게 되죠. 우리는 모든 것을 알거나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죠. 이분은요, 왕이 되기로 작정이 돼 있었어요. 선지자로부터 통보도 받았고, 그리고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자, 왕이 된다는 선언도 돼 있고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현실은요, 왕은커녕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현실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은요, 너무 벌어지는 상황이요, 이거 뭐 왕은커녕 오늘 당장 죽게 생겼어요. 자, 이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죠. 그리고 다윗 옆에 내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다윗에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참 재미있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믿으라고 할 겁니다.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거다. 그 조언을 여러분 해주실 거라는 거죠. 다행히 다윗은 그때 믿어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약속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데, 약속은 주셨지만 상황이 정말 다르게 전개될 때가 많아요. 많지는 않죠. 좀 있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뭘까요? 네. 그냥 집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최고의 조언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믿으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동생이 죽습니다. 이 누이들은요, 얼른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요. 남동생이 지금 죽었습니다. 빨리 좀 와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늦게 오시죠. 늦게 오셔갖고 나흘이나 지났는데 오셨어요. 오셔서 뭐 이것저것 살피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뭐 물어보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지금 오셔갖고 지금 저거 뭐 하시는 거냐는 거죠. 누이가 막 웁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통분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셨어요. 이 울고 있는 누이들에게 조언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왜? 우리는 알잖아요. 좀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는 알아요. 자, 그때 이 누이들에게 가서 조언 한번 해보세요. 믿으라. 우리는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그랬죠.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믿으면. 자, 우리도 동일한 조언을 해줄 수 있죠. 믿으라고. 자, 내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내가 들어야 될 조언은 또 뭘까요? 믿으랍니다. 바울은요, 정말 로마를 가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로마로 가게 해줍니다. 근데 모양이 너무 안 나와요. 사도로서 뭐 신라나 이런 분들을 대동하고 로마를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죠? 죄수로 가게 됩니다. 꼭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모양은 좀 안 나오죠. 죄수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요, 쉽지가 않아요. 자, 하나님이 로마로 나를 데리고 가고 계셔요. 자, 죄수로 가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내가 아멘 할 수 있어요. 과정이요, 이거는 뭐 로마 못 가게 생겼어요. 사도행전 27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자, 이 로마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무슨 일이 생기나 한번 보세요. 27장 4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그랬죠. 바람의 거스림이 있었죠. 그 순항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7절 보시죠.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여. 자, 배가 더디 갑니다. 빨리 가야 돼. 왜냐하면 물이 떨어집니다. 식량이 떨어져요. 너무 늦게 가면요. 그러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항해 일지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가 더디 가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배가 속도도 떨어진 데다가 풍세도 허락질 않아요. 야, 로마 한번 가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내가 죄수로까지 가는 거는 내가 아멘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14절 보시죠. 게다가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랬죠. 이제 좀 됐나 보다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근데 14절 보시죠.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그랬죠. 그것도 얼마 안 돼가지고요. 얼마 못 돼서. 저는 이 얼마 못 돼서라는 표현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세심한 배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선택한 단어다 이 생각합니다. 얼마 못 돼서. 그렇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합니다.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막 정처가 없이 배가 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리고 18절 보시죠.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그랬죠. 자, 로마로 가긴 가는데요, 이게 도대체가 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뭐 죄수로 가든지 어쨌든지 로마로 굳이 가는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냐, 뭐 이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한 게 있어요.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이걸 믿은 거예요. 24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상황이 이런데 바울에게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죠. 그건 뭐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는 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거기 간다는 얘기잖아요. 바울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24절이에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죠. 자, 안심하라. 이 안심이 왜 나왔을까요? 이 상황에서. 바울이 이걸 탁 붙잡은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야, 가이사 앞에 서려면 가겠네. 그죠? 그걸 딱 붙잡는 순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라. 어쨌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딱 붙잡으면요, 우리도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안심할 수 있어요. 이 안심이 민노라에서 왔습니다. 거기 보면 25절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자, 믿노라에서 이 안심하라라는 이 안심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뭘 잘해별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모양도 나오지 않고, 자, 무슨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으라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선다. 반드시.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타이어를 사러 갔어요. 타이어 아시죠? 타이어를 사러 갔는데 계속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타이어 믿을만 합니까? 이 타이어가 달리다 터지지 않을까요? 이 타이어가 달리는데 갑자기 빠지지는 않을까요? 아니, 이게 고속으로 회전하는 건데 내가 운전하다가 이 타이어가 다 닳아서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막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여러분, 타이어 가게 주인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믿으세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해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시속 100km, 120km 막 달리시죠? 그 속도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그렇게 밟고 다니시죠? 타이어를 믿으시잖아요. 그죠? 운전도 어느 정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운전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날 살리시려고 죽은 것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요.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실까? 여기에 의문을 자꾸 가져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자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뀌고 변해서 그렇습니까? 뭐 하나님이 어제는 은혜스럽다가 또 그 전날은 화내시다가 그 전에는 뭐 무관심하다가 오늘은 능력이 없는 무능해 보이고 막 이러십니까? 그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요, 참 불행하게도 그것을 생각하는 그 시점에 내 상태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시점에 나의 상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국의 비평가인 존 라스킨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했죠. 나쁜 날씨는 없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쁜 날씨는 없다. 다만 옷을 잘못 입었을 뿐, 그런 뜻이에요. 날씨는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옷을 잘못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 오늘 더운 날이죠. 그죠? 오늘 추운 날이에요. 내가 옷을 잘못 입은 거지 나쁜 날씨를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동일하세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내가 자꾸 만나다 보니까 마치
없는 것 같으세요, 이분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나 그분의 존재가 계속 바뀐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갈 때마다 눈치 봐야 됩니다. 오늘 기분이 좀 어떠신가? 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다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가면 어떠죠? 편안해요. 늘 그대로시거든요. 근데 이걸 마치 늘 그대로시라 생각하니까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이 정말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신 거 아세요? 동일하시려고.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로든 어떤 모양으로 있든 다 오면 받아주시려고 정말 그 고객 관리 차원에서 품위를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황해야 할까봐. 자녀가요 잘못하면 부모 눈치 보이잖아요. 집에 들어갈 때. 오늘 부모님이 기분이 어떤가 눈치 봅니다. 똑같은 얘기 해줘도요, 어느 날은 그게 막 마음에 걸려요. 근데 자기 뭐 기분, 용돈 주는 날 그런 얘기 해봐요. 아무 문제 없죠. 근데 뭐 잘못한 날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면 마음에 훅 들어오죠.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지금 처지가 이런데,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행위 또는 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눅 들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보다 못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합당치 못한 것보다 더 커요? 더 작습니까?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하루 만에 제하셨어요. 그 능력이 나의 이 조그마한 죄 정도 하나 처리 못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떠세요? 나는 이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숨기고 있어요. 아무에게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거 예수님이 해결 못하실 것 같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작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지 말고 죄에 굴복되지 않는 것을 감사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감사로 인해서 내 죄가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내 죄가 너무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작다, 그분의 능력이 너무 보잘것없다, 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린 연약해요. 정말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죠? 네, 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연약을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붙들고 슬퍼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자, 맡기면 무슨 일이 생기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해집니다. 그분께 맡겨서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약한 게 너무 많았죠. 근데 이분은 이걸 처리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리스도께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해지는구나를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냥 내버려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죄를 그때 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내버려뒀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죄 덩어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셨죠. 이유가 뭐죠? 죄는 사해놨는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감시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감사하려고 들어와 계신 게 아니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죠. 자, 나의 연약함을 인지할 때 나는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기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맡기는 연습이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을 자꾸 사람들 가운데서 꺼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없이 초라해져요. 정말 연약하거든요. 너무너무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그리고 약할 때 더 비참해집니다. 내가 약할 때 더 비참해져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에게 갖고 가보세요. 약할 때 강해질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대한 총 정리입니다. 자, 우리도 이것을 마음에 둬야 돼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죠? 이해는 돼요.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믿음은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요. 17절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죠. 자,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아멘 할 수 있죠, 우리.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힘드세요? 무엇이 없어서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으세요? 건강이 없을 수도 있고, 마음이 없을 수도 있고, 그죠?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거 다 있는데요. 저는 답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답이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다 있는데 답이 없을 수 있죠. 자, 보세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에게 가면 다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분이 답이세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이 내게 필요해요. 광야는 없는 것 천지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가축도 못 먹이잖아요. 자, 거기서 생존했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어요.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반드시 이 최고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믿으라. 믿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으려고 하다 보면 딱 맞닥뜨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자, 믿음으로 탁 살려고 하면 있잖아요. 확 두려워져요. 안 해봤거든요. 처음 살아보는 겁니다. 믿음 갖고 지금. 이 두려움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옆으로 한 발을 내디르면 수심 약 200m의 깊은 호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발을 옆으로 싹 내밀면 수심 수백 미터의 호수예요. 자, 거기 물이 찰랑찰랑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다가 걸어보려고 발을 내딛을 수 있어요? 어떠세요? 두렵죠? 그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그런 두려움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극복한 거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
왜 생기는가를 아셔야 돼요. 두려움은 왜 생기냐면 의심 때문에 생깁니다. 내가 의심이 있고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져요. 믿음으로 사는 게 두렵습니다. 발을 내딛는 게 두려워요. 성경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13절.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구약에 모세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그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랬죠? 자, 구약에서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그랬죠. 자, 예수님의 신약에 와서는 뭘 요구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믿음의 걸음을 걷는 가운데요,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들을 가끔 이렇게 접하게 되죠. 그때 가장 두려울 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의 능력을 의심할 때예요. 의심할 때. 그 의심이 두려움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의심을 정복하시면 돼요. 자, 의심은 어떻게 정복되죠?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됩니다. 경험.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봉사도 하고. 자, 이 모든 것을 열심으로 에너지를 갖고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학습되는 것 이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학습돼서 되는 게 아니죠. 뭘 자꾸 배우고 학습해갖고 지식의 총량을 늘린다고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면 할수록 의심이 없어져요. 의심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것들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큰 기적이 생기지는 않아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버전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신앙 안에서 자꾸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첫 번째 1차 진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다시 방황하고 나서 글로 다시 갈 만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요단 동편으로 가십니다. 왜? 가데스 바네아는 아픈 기억이었어요. 분명히 거기 가면 아파할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요단 동편으로 가십니다. 이건 뭐예요? 새로운 도전이에요. 새로운 도전, 믿음의 진보입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을 건너고 못 건너고를 떠나서 이 언약궤가 어디까지 가야 되죠? 실로를 거쳐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딱 들어갔는데 물살이 휙쓸고 지나가 버렸어요. 언약궤 어디 가서 찾아요? 절대로 망하지를 않습니다. 언약궤를 내면. 이 언약궤는요, 보증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보증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한 물이 뭐 어떻게 되든 증발하든 서든 사라지든 건너가요. 그게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맺거든요. 이 언약궤는 절대 물에 휩쓸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살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담고 살고 내 뼈에 새겨갖고 살고 있는데 망하게 두시겠습니까? 네. 언약궤가 있는 한 건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기대고 붙들고 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말씀이 의심을 걷어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 진짜 많죠. 이제 대선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의를 외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사랑을 외친다고 사랑이 막 넘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암송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경험할 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두려움을 건너고 걱정을 건너뛰고 염려를 내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는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구원에는 화덕이 있는데 그 화덕 밑에 집어넣는 불쏘시개 같은 거예요. 자꾸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구워져요. 의심은 태워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이것이 의심을 태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계속 움직이면 지방이 타잖아요. 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지방이 늘어나죠. 똑같은 원리예요. 의심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의심이 타버려요. 그리고 믿음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믿으셨으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최고의 조언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으라.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내 생각, 내 상황 그런 걸 의지하지 말고 명확하게 계시된 그리스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의심을 걷어내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걸음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귓가에는 끊임없이 들려야 돼요. 믿으라.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하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기쁘시죠? 네. 좀 일찍 끝내려고 제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 났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났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예, 나는 하나님께로 났지만 왜 이렇게 지고 삽니까? 세상에 치이고 여기저기 치이고 그렇게 살죠? 났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죠. 자세히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이 믿음 갖고 살 때 세상이 이겨진다, 그런 겁니다. 났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갖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거짓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성경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나머지 남은 날을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선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